오늘은 정영미 목사님께서 암스테르담의 학회에 출단 중이셔서 제가 대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국 충신 뉴욕 신학대학원 3년을 졸업하고 또 뉴브런스윅에서 1년, 그러니까 과정을 2년에 걸쳐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들과 아주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 싶어졌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역시 정영미 목사님의 긴 설교는 내용이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그런 설교를 그렇게 길게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로군. 제가 맨날 짧게 하지 않는 것을 많이 불만했는데 굉장히 또 여러 가지로 반성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나름으로 제가 생각하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에베소서 6장 18절은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 아마 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인간답고 또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따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제가 이 말씀의 내용을 한 4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우리가 지금 시편 102편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무시하지 않으셨도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사실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요 너무 좋아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이 이렇게 잘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속상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저를 어떻게 이 처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또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 가르쳐 주신 대로 항상 기도하고 근데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늘 배우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가?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심령이 부유한 자인가? 이런 의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66장 2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것을 원하는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정말 생각해보면 저는 나의 기도라는 제목을 만들었을 때에 제 삶 속에 보면은 정말 매일 똑같은 일을 제가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러 가서 9시부터 5시까지 일하고 또 어제 만난 분들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또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루도 어제나 그제나 또 앞으로 올 날들과 똑같은 날을 지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보면 뭐 새로운 일이 생기고 또 예상치 못한 소식들이 오고 또 아주 너무 기뻐할 일도 많이 생기지만
근심할 일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일상을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한 번도 똑같은 날을 살지 않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끝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동시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께는 우선 찬양과 경배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이렇게 해서 빨리 들어주세요. 저 이거 지금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여기서 구해주세요.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지만, 일단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또는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또는 전지전능하신, 또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반드시 우리 기도의 첫 줄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배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심,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사실 그 말씀만 드리고도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고 이 땅에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려움이나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조금 재밌게 표현하면, 들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시작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되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 입으로 간구하고 시인하시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렇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다 들어주시니까 제가 더 이거를 반드시 간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압니다. 아이들이 뭐가 필요하다, 뭘 해달라, 엄마 이거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빨리빨리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것이 이 아이에게 필요하구나 우리도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이게 얘한테 정말 좋은 걸까? 지금 바로 이거 해줘야 되나? 우리가 사람이면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그래 좀 생각해보고 해줄게,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정말 필요한 건지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신념에 우리 부모로서의 책임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봤을 때 이건 얘를 해주면 오히려 아이한테 더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로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또 생겨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떨 때는 아이들이 우리가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이걸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도 땡빛을 내서라도 이거는 해줘야 된다, 들어줘야 된다 하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딜레이, 천천히.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사실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는 빨리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천천히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아예 안 들어주시는 일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고 어떨 때는 또 늦게 응답이 되는 것을 다 함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관으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때가 가장 선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때에는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 뜻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태어나서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된 것이 40이 넘어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엄마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3살 때 교회에서 뭐 했다, 5살 때 교회에서 뭐 했다, 12살 때 교회에서 뭐 했다, 또 중고등부 때 뭐 했다, 이런 게 다 있고 우리가 가서 뭐 기도한다고 막 3박 4일 기도회도 가고 울고 불고 그랬는데 보면 참 기도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10년 이상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이 세상에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모든 일들을 겪고 이제 정말 초라한 내 모습이 되었을 때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정말 많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하러 가면 거의 뭐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기도를 하고 또 다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렇게 감사를 하는 중에 저희 그 교회의 사모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시다가 어느 날 오셔서 넌지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성도님 저 기도를 하려면 이제 회개 기도는 그만해도 되겠네. 6개월 동안 그렇게 울고불고 했으면 이제 다 아셨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기도를 하는데 조금 자세하게 기도를 하지.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다 알고 다 들어주시지만 자세할수록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계획은 저는 3년 후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년 후에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런 일인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근데 복도 사실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복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로부터 오는 복이 있고 또 나의 장래에 원하는 복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복이 있고 정말 복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려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세하게 간구할수록 들어주신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저도 그때부터는 자세하게 조목조목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어떤 일은 10년, 15년이 지나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그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러면 제가 속으로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그러면 이거는 뭐 하나님 뜻에 별로 맞지 않는가 보다. 그런데 요즘에 20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다. 어떨 때는 너무 작은 일로 잠깐 기도했는데 절대 안 이루어지다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가령 뭐 노래를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요. 또는 제가 뭐 가서 무용을 좀 배우게 해주세요. 뭐 그런 사소한 기도도 어떤 날에 제가 딱 뒤로 돌아보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그런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하는 거, 저는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재밌게도 예쁜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손자나 손녀들이 생기면 얘네들이 우리 할머니 진짜 예쁘다, 우리 할머니 진짜 재밌다, 그런 말을 굉장히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일을 20년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에 예쁜 할머니가 될 거라고. 예,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부터 저의 장래,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좀 거창한 큰 기도, 저 삶의 마지막 날에 대한 기도 같은 것들도 늘 기도하면서 제가 한 개씩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0절에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은 제가 늘 상고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되게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할 때마다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뭘까? 성령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또 창조 때부터 함께 일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 곁에 오셨다가 가시면서부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모셔두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늘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탄식하며 함께 기도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잘못된 일들이 한 가지는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일은 그 잘못이 없어야 되죠. 근데 내일이 지나고 모레가 지나고 일주일 지나 보면 그 잘못들이 또 다시 나타납니다. 그때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유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실까. 내가 이렇게 맨날 똑같은 것도 이렇게 계속해서 잘못을 지으니 그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늘 바른 길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무진 애를 쓰시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 말씀에 눈물이 나는 이유는요. 성령이 다 그러하니라가 아니에요. 보시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이기에 우리는 바람과 같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입니까? 마치 바람처럼 우리는 인생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만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를 살 수 있게 이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바람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제동을 거시거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망하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이루고 싶은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참 이 자유로움만큼 큰 축복은 우리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울 때도 많고 속상할 때도 많고 저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살더니 차라리 세상에 내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삶이 이렇게 사라지고 내가 자유롭게 정말 이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 안에 있는 자,
성령의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기적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저를 위해서 탄식하게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아마 바람처럼 그곳으로 가면 또 영원히 그곳에서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실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13장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저희가 깨어있다. 우리가 이제 깨어있다. 깨어있음을 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어야 하고 이 세상의 유혹이나 나쁜 일들에서 깨어있어야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선하고 착한 행실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나갈 수 있도록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계속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깨어있어라 그랬는데 기도하시고 다시 와보시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제자들만 발견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세상하고 나를 보는 눈이 아니고 심령의 눈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심령의 눈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참 깨어있는 눈으로 관찰을 열심히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속단 빨리 결정하고 빨리 보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사실 깨어있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눈이라는 것은 입은 깨어있기 어렵죠. 입은 깨어있으면 사단이 더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빨리 말해놓고 후회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가지고 말없이 사물을 본다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철학이 다른 사람, 나와 행동이 다른 사람, 나와 하는 것이 다른 사람, 또 생각하는 것,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더 많이 이해하고 더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입장에 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부터 자세하게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근원부터 자세하게 우리가 깨어있는 눈으로 살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도 말하는 시간보다는 깨어서 보는 시간이 더 많으면 정말 세상 살 때에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 속에서 눈으로 관찰하고 사실 우리가 우리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깨어 있으려면 뭐가 깨어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다. 이 사람은 깨어 있구나. 그냥 봐서 깨어 있는 것은 눈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자는 사람이죠. 그런데 눈이 깨어 있으면 눈을 뜨고 있으면 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는 이 심령의 눈으로 잘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쉽게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쉽게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깨어서 관찰하는 눈이 있다고 볼 수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신명기 33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도다. 또 시편 59장에 보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또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5000년 한국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유교나 불교의 영향이 아주 깊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가르침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래서 내가 나를 가장 먼저 닦고 가족을 살피고 내 이웃을 돌보고 나라를 세우고 이 세상 천하를 다 잘 다스린다. 또 불교의 가르침을 보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러니까 이 모든 천지 만물의 가운데 내가 그 이치를 깨닫고 내가 그것을 다스리게 된다. 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전철이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많이 틀린 것이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은 나 하나를 죽여서 이 모든 세상을 구한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먼저 이루어서 이룬다는 것보다도 나를 버려서 또 나를 죽여서 내가 크게 희생이 되어서 모든 세상을 구한다. 이렇게 가르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행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분들은 제 생각에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필요가 나의 필요를 앞지를 수 있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고 우리가 늘 듣는 설교가 그렇고 우리가 서로 나누는 말씀 안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행이라는 그 교회 이름에서 오는 것이 벌써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살겠다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돌아보겠다. 그 다음에 내가 만약 남을 위해서 죽으면 먼저 우리를 살려주신다 하신 약속이 없어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 만약에 어느 날엔가 하나님의 때에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늘 힘과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어떤 목사님께서 가장 목회자로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죽음이란 순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저런 말씀 되게 부담된다. 우리 그러면 목회자는 다 어디 가서 순교를 하지 않으면 약간 너무 의미 있는 삶을 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부담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그런 각오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편안한 날들을 계수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살고 또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큰 축복이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에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불의와 맞서고 이 세상에 옳지 않은 것을 바로잡는 어떤 역할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나의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불사하고 내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가, 이런 각오를
사람이 그래도 한 번씩 하는 것은 아주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어떤 가르침의 결정판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거창하게 죽을 수 없어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본문의 가르침대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간구하라.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내 옆에 계신 분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깊은 대화를 할 때도 있지만 하지 않아도 저분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겠구나, 또 이분은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참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겠구나 하는 거는 조금씩 우리가 간단한 것들을 참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원하시는구나, 이분은 또 행복한 삶을 원하시는구나, 이분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또는 이분은 정말 자기 가족의 행복을 가장 우선으로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거를 눈치챌 때에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 제 옆에 계신 이분이 지금 건강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건강할 수 있도록 저의 기도를 얹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 저는 정말 가진 것 없습니다. 금과 은이 나한테 없지만 제가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어려움을 건져주시고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으로 이분에게 힘과 용기도 주시고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 늘, 저는 24시간 우리가 공기를 숨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1분, 아마 길게 3분이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러면 공기는 우리 들어갔다 나갔다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어요. 늘 옆에 공기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와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치 공기와 같으시다. 우리의 기도는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를 하고, 어떨 때에는 내가 다니면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데 맛있는 거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봐 주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늘 머리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사람이요, 우리 자식들만 해도 그래요. 내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산다고 막 결심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는 내 스스로가 나에게 주는 기쁨이나 향락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한테 무엇을 내가 해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이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하니까 나에게 아주 이렇게 이기적이거나 나의 일신의 평화나 평안만을 구하지 않는 그런 조금 좋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바울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방법은 참 바르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항상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되어서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항상 깨어서 우리의 심령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항상 힘써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오늘부터라도 좀 더 지속적으로 쉽고 꾸준하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던 것들을 감사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와 우리 주위의 이웃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은혜를 베푸시
아름다운 발전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엊그제 시작한 듯 했었는데 어느덧 반년을 보내고 새로운 7월 첫 주 7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7월은 왠지 좋은 일이 가득하리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감사와 기쁨의 절로 우러나오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어른은 힘든 처지에서도 삶의 경험을 즐기고 배울 때 환경에 마음이 지배당하지 않고 힘이 길러짐을 봅니다. 삶에 대한 불만과 변명을 결연히 끊어버리고 지금의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사가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에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가장 낮은 자로 오시어 메시아가 되신 것처럼 저희 마음이 가난해질 때 아버지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무정한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본향이 사랑이시고 사랑이고 우리의 본질 자체가 사랑입니다. 저희 가슴에 사랑의 불이 꺼질 때 살아있을 때 죽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 또한 회로가 막혀 순환이 안 되어 병이 찾아오지만 아버지, 그 불이 다시 켜질 때 세포가 활력을 찾고 건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를 우주의 질서 속에서 특별히 사랑으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와 성령으로 가슴을 열고 살겠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영적 성장의 밥으로 감사히 먹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제 안에서 시작했듯이 모든 답도 제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환경에 끄달리는 조건 반사적인 삶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희가 태어나 인생을 경험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사랑을 성장시킬 수 있는 지금의 삶을 주시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는 한 주도 가슴을 열고 하늘과 교류하며 아버지 만나는 것, 보는 것,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언제나 처음처럼 설레임처럼 아버지 사랑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